금요 성령기도에 나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 시간 앞뒤 좌우에 있는 분들을 보시면서 인사 나누실 때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애써서 신나게 우물 파세요.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애써서 신나게 우물 파세요 하고 인사하시겠습니다. 네, 애써서 신나게 우물 파세요. 감사합니다. 한 가지 질문으로 제가 이제 말씀을 시작했으면 좋겠는데요. 여러분 이 자리에, 이 기도의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은 하나님을 만나셨나요? 하나님을 만나셨나요? 다른 어디서 들은 그런 하나님이나 아니면 다른 누군가의 하나님이 아니라 여러분 자신의 하나님을 진정으로 여러분 만나셨습니까? 하나님을 진정으로 만약에 만나셨다면, 정말로 만나셨다면 여러분 정말로 인생이 이렇게 잘 나갈 때, 하는 일이 다 술술 풀려 나갈 때, 요즘 말로 정말 꽃길만 걸어갈 때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셨습니까? 아니면 몸과 마음이 힘들 때, 환경에 이런저런 어려움이 있을 때 여러분 하나님 만나셨나요? 어느 때 하나님 만나셨어요? 왜 그런 걸 물어보냐 하는 표정인 것 같은데요. 자, 오늘 본문이 포함된 이 창세기 26장은 이삭이 만난 흉년으로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창세기 26장 1절 딱 보면 흉년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흉년은 이삭만 경험한 것이 아니라 창세기 20장으로 몇 장 앞으로 넘어가 보면 그 이삭의 아버지인 아브라함도 경험했던 그런 흉년이에요. 시간과 노력 그리고 가진 모든 걸 다 쏟아 부었는데도 불구하고 소출은 형편이 없고, 우리가 또 이렇게 뭔가를 심을 때 노력을 부을 때 그 소출을 기대하는데 그 소출이 나오면 내가 그것을 가지고 그 소출을 가지고 하려고 했던 이런저런 계획들이 다 좌절돼 버려서, 그래서 도대체 이제는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하게 우리를 그렇게 만드는 이 흉년이 도대체 왜 우리 인생에 찾아오는지 성경은 정말 무심할 정도로 야속하리만큼 답을 해주지 않습니다. 그런데 분명히 한 가지는 너무나 확실하게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아브라함이 그랬던 것처럼 이삭도 그랬고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 흉년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물론 이삭은 이 흉년 전에도 우리가 잘 아는 그런 모리아산 사건 같은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이미 알고 있었죠. 그렇지만 이삭이 알고 있던 그 하나님은 어디까지나 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었지 자기 자신의 하나님은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이 자리에 모인 모든 분들도 아마도 슬프고 아픈 인생의 이런저런 흉년들을 통해서, 그런 흉년들을 통과하면서 나의 하나님을 만나셨을 줄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오늘 이렇게 흉년을 통해서 나의 하나님을 만난 이삭도 오늘 본문 12절부터 14절을 보면 그 이삭은 흉년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난 다음에 12절부터 14절에 기록된 풍성함을 누리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 우리가 읽었죠. 구약 성경에는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이런 복이 구체적으로 아직 드러나지를 않아서 대개 물질적인 복으로 그렇게 나타납니다. 특히 이스라엘 족장들은 양과 소가 떼를 이루고 종들이 심이 많다, 이런 특징들을 다 가지고 있어요. 한번 보세요. 아브라함이나 이삭이나 야곱이나 읽어보시면 다 족장들은 이런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왜 그러냐면 마치 우리가 말과 그 다음에 소하고 또 독수리, 이런 짐승들 우리가 알고 있죠. 딱 말, 소, 독수리 딱 하면은 머릿속에 이제 이미지가 떠오르잖아요. 이 각각의 동물들을 보고 알아야만 우리가 상상 속에서 상상의 동물 유니콘을 생각해낼 수가 있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는 구약의 족장들이 누리는 물질적인 그런 풍성함을 보고 난 뒤에야 신약 성경에 와서 분명해지는 그런 하나님 나라의 복, 영혼육을 아우르는 하나님 나라의 복을 그때서야 비로소 이해할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구약의 족장들은 물질적인 풍성함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이런 하나님의 풍성한 복,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복을 가장 잘 보여주는 것이 오늘 본문의 우물입니다. 오늘 본문의 우물이에요. 우물은 창세기 24장에서 아브라함의 늙은 종이
이삭의 신부감인 리브가를 만난 곳이죠. 창세기 24장에서. 그리고 너무나 잘 아는 얘기, 요한복음 4장에서 예수님이 누구를 만나시죠? 사마리아 여인을 만난 장소입니다. 우물은 성경에서 만남과 관계가 시작되는 곳이고, 우물에서 길러 올린 그 물은 마시는 사람에게 생명과 기쁨을 공급해 주는 거죠. 여러분, 저도 그 인생의 흉년을 만나가지고 그 흉년 가운데 줄이고 목마를 때 우물가에서, 제 인생의 우물가에서 저를 기다리시던 그 하나님을 만나게 됐습니다. 온 우주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정말 제 아버지라는 것이 믿어지고, 더 이상 내 어머니의 하나님이 아니라 나의 하나님이라고 믿어진 이후에 제 인생은 이전과 완전히 달라지게 됐어요. 하나님을 만난 간격이 얼마나 컸는지 그런 분이 계신지 모르겠는데, 하나님 만나고 나서 막 정신 나간 사람처럼 길에서 막 돌한테 막 말을 붙였거든요. 너도 하나님 만드셨네? 나도 하나님 만드셨는데, 막 이런 미친 사람이죠. 완전 미친 사람. 그리고 돌한테도 막 이렇게 복음을 막, 예수님 막 믿으래. 예수님 정말 좋지 않냐고 막 이렇게 중얼중얼 막 거리고 다녔어요. 산을 보면은 나무들이 다 새로 태어난 걸 축하한다고 막 손을 흔드는 것 같아요. 막 바람에 이렇게 가지가 이렇게 흔들리는데, 그게 저한테 다시 태어난 거를 축하한다고 손을 흔드는 것처럼 너무 감격스러웠습니다. 길을 걷다가도 자전거를 타다가도 수시로 나 같은 자를 만나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감격스러워서 막 눈물이 너무 막 앞이 안 보일 정도 줄줄 흘러낼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었어요. 그런데 무엇보다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자 사람들과의 관계도 회복되기 시작했습니다. 1만 달란트를 빚진 내가 용서받았는데, 내가 용서하지 못할 사람이 없고, 반대로 내가 자존심을 내세우면서 용서를 구하지 못할 사람도 없었습니다. 예수님이 목숨을 손해보고 나를 살려주셨는데, 그 예수님이 목숨을 손해보고 나를 살려주셨는데, 내가 누군가의 구원을 위해서 조금 손해를 보는 것이 전혀 아깝게 느껴지지가 않았어요. 예수님이 무릎을 꿇고 내 발을 씻겨주셨는데, 내가 알량한 그 자존심 좀 굽혀가지고 다른 사람을 섬기는 것이 전혀 어렵게 느껴지지가 않았습니다. 그렇게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가 점점점 회복되자 마치 우물의 생수가 목마른 자에게 시원함을 주는 것과 같이 얽히고 설킨 그런 관계들로 인해서, 그리고 감정의 찌꺼기들로 인해서 복잡한 그런 상황들이, 그래서 막 고구마를 먹은 것처럼 답답했던 그런 마음이 사이다와 같은 그런 시원함을 얻고, 은혜와 사랑 그리고 감사와 기쁨이, 그 기쁨의 생수가 마음의 우물에서 계속해서 흘러넘치는 그런 풍성함을 누릴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찬송가 436장을 보면은 나 이제 주님의 새 생명 얻은 몸이라는 찬송가가 있죠. 이 찬송가를 작사하신 그 이호훈 목사님이 계신데요, 이 목사님도 아마 제가 경험했던 이 생수의 기쁨을 노래하셨던 것 같아요. 그 1절이 가사가 어떻게 되냐면, 아실 거예요. 나 이제 주님의 새 생명 얻은 몸, 옛 것은 지나고 새 사람이로다. 그 생명 내 맘에 강같이 흐르고 그 사랑 내게서 해같이 빛난다. 3절이 정말 은혜가 돼요. 이건 1절이고 3절 정말 은혜가 돼요. 불러야 맛이죠. 이렇게 되죠. 산천도 초목도 새 것이 되었고, 죄인도 원수도 친구로 변한다. 새 생명 얻은 자 영생을 누리니, 주님을 모신 맘 새 하늘이로다. 다 같이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아멘. 너무 좋죠. 너무 좋아요. 신앙생활 하는 게 정말 너무너무, 정말 뭐 원수도 다 사라지고 너무너무 좋은데, 문제가 있죠. 이 신앙생활이 이렇게 달달하지만은 않다는 거예요. 이렇게 너무 달달하고 너무 행복하고 감사한데, 신앙생활이라는 것이
그렇게 호락호락하지만은 않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본문 14절 15절에서 아니나 다를까 이제 문제가 일어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14절 15절에서 블레셋의 왕 아비멜렉이 이삭을 시기 질투해서 우물을 막고 흙으로 메어버린 사건이 일어나죠. 이 아비멜렉이라는 왕, 아비멜렉이 어떤 사람의 이름이 아니라 이 블레셋의 왕은 아비멜렉이라고 부르는데요. 아비멜렉이라는 이름의 뜻은 내 아버지는 왕이다라는 그런 뜻이에요. 내 아버지가 왕이면 그 말은 무슨 뜻이에요? 나도 내가 왕이다 이런 뜻이죠. 아버지가 왕이니까 나도 왕이라는 뜻이죠. 자, 여러분 그러면 아담과 하와를 유혹해서 왕이신 하나님께 순종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자기 스스로 왕이 되도록 만든 존재가 누굽니까? 자기 스스로 왕이 돼서 살도록 만든 그 아담과 하와를 유혹해서 그 누구예요? 마귀죠. 마귀예요. 그러니까 결국 하나님께서 정한 기간 동안 세상의 왕노릇을 하는 그런 마귀와 마귀의 영향 아래서 자기 자신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마귀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를 시기해서 우리의 우물을 막고 흙으로 메우고 있는 일이 우리 일상에서 오늘도 지금 이 자리에서도 일어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마귀가 시기해서 우리의 우물을 막는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한번 살펴보고요. 그리고 그에 대한 이삭의 반응을 통해서 이런 상황에 대처하는 그런 방법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블레셋 왕 아비멜렉이 우리의 우물을 메우는 그 흙은 바로 육신의 일, 흙으로 육신을 지었죠. 그 육신의 일, 그리고 힘과 영향력을 의존하게 만드는 그런 세상 정신과 거짓말들을 의미합니다. 아비멜렉이 그 흙에 그 우물을 메우려고 던지는 그 흙은 육신의 일, 힘과 영향력을 의존해서 살아가게 하는 그런 세상의 정신, 거짓말들을 의미하는 거예요. 마귀와 마귀의 자녀들은 끊임없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그 관계에 이 흙으로 메워서 우리가 생수의 기쁨을 누리지 못하게 하려고 합니다. 가정에서, 직장에서, 심지어 교회에서조차 우리가 맺고 있는 관계들에 흙을 쏟아부어서 우리의 우물을 메우려고 계속해서 우리를 충동질하고 있어요. 우리의 그 우물이 그래서 이 마귀가 계속해서 흙을 던짐으로써 우리의 우물이 흙으로 메워졌을 때 우리가 세상의 정신, 그 힘의 논리에 오염되었을 때 우리에게 나타나는 증상은 바로 비교의식입니다. 뭐라고요? 비교의식이에요. 이 흙으로 우리가 메워지기 시작해서 우리가 오염되고 우리가 답답해지기 시작하면, 우리가 어두워지기 시작하면 우리에게 나타나는 것은 바로 비교의식입니다. 힘과 영향력의 관점에서 세상을 보게 되는 거예요. 힘과 영향력의 관점으로 내가 상대보다 조금 나으면 바로 우월감에 잡히게 되고 우월감을 가지게 되고, 반대로 상대방이 나보다 좀 더 강한 것 같으면 바로 열등감에 사로잡히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아프리카로 떠나기 전에 제가 11년에 떠났는데 2011년 2010년 9월에 한 영화가 개봉을 했는데 제목이 울지마 톤즈라는 다큐멘터리 영화입니다. 혹시 보신 분들 또 기억나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울지마 톤즈라는 영화. 저도 제 아내와 함께 그 영화를 관람을 했습니다. 의사이자 신부인 고 이태석 신부님이 나오는데요. 그 이태석 신부님이 북부 아프리카 남수단에서 헌신적인 삶을 살다가 암으로 결국 세상을 떠나셨을 때 키가 막 장대 같고, 그쪽 케냐, 수단 이쪽 사람들은 키가 정말 엄청 껑충 크거든요. 키가 장대 같고 절대로 눈물을 보이지 않기로 유명한 전사부족인 그 남수단의 톤즈 부족, 톤즈 마을 사람들이 그 이태석 신부를 인해서 아파하면서 눈물을 하염없이 흘리는 모습을 보면서 저도 정말 많이 눈물을 흘렸어요. 그런데 그렇게 눈물을 흘리고 난 후에 제가 같이 영화를 봤던 제 아내에게 했던 말이 이거였습니다. 뭐냐면, 나 같은 게 저렇게 할 수 있을까? 이제 저도 나가잖아요. 근데 나 같은 게 저렇게 할 수 있을까? 나 같은 것도
하나님이 사랑하실까? 나 같은 것도 하나님이 사랑하시겠지? 이렇게 제가 제 아내한테 이야기를 했어요. 여러분, 저도 이제 몇 개월 있으면 아프리카로 나갈 사람이니까 이 말은 어떻게 보면은 겸손하게, 일견 겸손하게 보일 수도 있지만, 그렇지만 그 말은 고 이태석 신부님이 한 일에 그 성과와 그의 영향력을 보고 난 이후에 비교 의식에 사로잡혀서 한없이 작아진 내 안의 열등감이 겸손이라는 얼굴을 가장해서 드러났던 것입니다. 이렇게 목사가 못난 소리를 할 때 사모들은 그것을 즉각 구별해서 꾸짖는 그런 강력한 은사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사모님들의 강력한 은사들이군요. 제 아내뿐만 아니라 모든 사모님들이 다 가지고 있습니다. 저도 그래서 그런 소리 한다고 아내한테 바로 혼났어요. 여러분, 다양한 원인이 있는 것이 사실이지만 이제는 믿는 사람들도 쉽게 이야기하는 우울증, 대개의 경우는 우울증은 아니고 우울감이죠. 우울감인데 이 우울감의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젊은 사람들은 대학이나 취업이나 결혼에 대한 그런 세상 기준으로 나를 다른 사람과 비교하면서 감사와 기쁨은 사라지고 어느새 이 마음의 우물 안에 분노와 허탈과 무기력이 가득 차서 그것에 사로잡히게 되죠. 그리고 연세가 드신 분들은 남편과 자식 뒷바라지 하느라고 내가 나이 먹는 것도 모르고 있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주변을 돌아보니까 자식들은 더 이상 내 도움이 필요 없고, 주변을 보니까 다른 여자들은 이것저것 준비해 놓은 것도 많은 것 같고, 뭐 노후도 다 어떻게 그냥 아주 기가 막히게 준비를 해 놓은 것 같은데 나는 뭔가 하는 생각이 마음에 훅 들어오는데, 그때의 갱년기 호르몬까지 겹치면 신앙이고 뭐고 깊은 우울감과 자기 연민에 사로잡히게 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제가 말씀드린 이거 제 고백과 또 우리가 겪는 이런 일들은 우리만의 문제가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들도 동일하게 겪었던 문제입니다. 우리 너무 잘 아는 얘기가 요한복음 21장에 나오는데요. 요한복음 21장에 어떤 이야기가 있죠?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3번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고 하는 이야기가 나오죠. 이 얘기 너무 잘 알고 있잖아요. 예수님께서 3번 예수님을 부인한 베드로에게 3번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고 물으심으로써 베드로가 3번 예 예수님 제가 예수님을 사랑하는 줄 예수님께서 아십니다라고 대답하게 하시죠. 그래서 예수님은 베드로를 용서하심과 동시에 베드로의 수치와 부끄러움을 공개적으로 이렇게 치료해 주십니다. 그리고 그 수치를 씻어 주십니다. 그리고 그렇게 회복된 베드로에게 예수님은 나를 따르라 이렇게 말씀하심으로써 예수님을 배신하고 예수님을 떠났던 베드로가 다시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로서의 삶을 살 수 있도록 공개적으로 그의 지위를 회복시켜 주시죠. 그러니까 베드로는 모든 죄를 다 용서해 주셨을 뿐만 아니라 이 베드로의 연약함까지 넉넉한 품으로 끌어안아 주시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다시 만난 거죠. 그리고 그 마음 가운데 지금 기쁨과 감사함이 그 심령 가운데 넘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마귀는 절대로 풍성함을 누리는 하나님의 자녀를 향한 시기와 질투를 멈추지 않아요. 절대로 멈추지 않습니다. 20절을 보면, 요한복음 21장 20절을 보면 베드로가 이제 예수님께서 나를 따르라, 너는 이렇게 죽게 될 것이다, 이런 얘기들을 그의 사명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신 다음에 너는 나를 따르라라고 말씀하셨는데, 예수님하고 이야기하다 가다가 돌이켜 보니까 누가 보였냐면 그의 예수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인 요한이 예수님을 따라오는 것을 베드로가 보게 됩니다. 요한이 어떤 사람이냐면 최후의 만찬 자리에서 예수님의 품에 의지해서, 굉장히 치밀했던 거죠. 예수님의 품에 의지해서 주님을 파는 자가 누굽니까? 하고 천연덕스럽게 물어볼 정도로 그렇게 예수님과 가깝고 친밀한 제자였어요. 이 요한을 봤을 때 나이로 보나 영향력으로 보나 자타 공인 수제자인, 예수님의 수제자인 그 베드로,
그 우월감에 사로잡혀서 최후의 만찬 자리에서 주님, 다 주님을 버릴지라도 나는 주님을 버리지 않겠습니다라고 큰 소리 빵빵 치면서 호언장담하던 그 민망한 장면이 딱 떠오른 거예요. 그러면서 그 장면과 함께 요한을 보면서 요한이 예수님과 얼마나 친밀한지가 떠오르니까 갑자기 내가 요한에 비해서 한없이 작게 느껴지면서 열등감이 그의 마음에 덥석 찾아온 것입니다. 그래서 21절에서 이 베드로가 예수님께 이렇게 물어봅니다. 주님, 이 사람, 요한, 이 사람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베드로는 자기가 예수님께 받은 사명이 요한에 비해 우월한지 열등한지 확인하고 싶었던 거예요. 여러분, 세상은 힘과 영향력으로 끊임없이 비교하고 비교당하기를 강요합니다. 이 비교의식이라는 흙이 한번 뿌려지면 우리의 우물은 어느새 메워져 버리고 마는데, 우리는 이렇게 우물이 메워져 버린 그런 상태를 쉽게 교회의 용어로 은혜가 안 된다, 은혜가 떨어진다라고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우리 쉽게 얘기하죠. 은혜 떨어진다, 참 은혜 안 된다. 근데 이게 굉장히 무서운 말이에요. 은혜가 떨어지면 대번에 우리는 시험에 들고 마음이 메마르고, 물이 안 나오는데 어떻게 해요? 마음이 메마르고 황폐해져서 쉽게 짜증이 나고 화를 내서 다투기가 일쑤입니다. 그리고 사람이 탈수가 되면, 물을 못 마셔서 탈수가 되면 축 늘어지듯이 무기력해지고, 그래서 잘하던 봉사나 목장 모임도 억지로 하면서 수시로 불평, 불만을 늘어놓게 되기 일쑤예요. 누군가 조금 부족하다 싶으면 우울감이 찾아와서 금방 그 사람을 정죄해버리고, 그 사람은 지금 정죄당해가지고 아파서 죽으려고 하고 있는데, 알잖아, 나 뒤끝 없는 거, 이렇게 얘기하면서 흙을 확 뿌려버리죠. 알잖아, 나 뒤끝 없는 거. 자기만 뒤끝이 없지. 누가 조금 열심히 하는 것 같으면, 그래서 사람들의 관심을 받는 것 같으면, 특별히 목회자의 관심을 받는 것 같으면 자격지심이 금방 찾아오죠. 그래서 뒷담화를 시전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뒷담화 흙뿌리기, 일명이 마귀짓을 시작하고 마귀짓을 하기에 바빠집니다. 가정이나 직장에서의 관계에 있어서도 우리는 상대방과 비교해서 내가 더 고생하고 내가 더 손해본다고 생각하게 돼요. 우리 친정에서는 이만큼 도와줬는데 우리가 어려운 거, 우리 형편이 어려운 거 알면서 시댁은 손가락 하나 꼼짝하지 않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러다 보니까 내가 한다고 생각하는 만큼 받지 못하면 섭섭하게 되고, 또 직장에서도 누가 승진을 하면 나는 고생하는 것에 비해서 인정을 받지 못하고 불공평하게 취급받고 있다고 생각하는 그런 분노에 휩싸이거나, 그 직장에서 잘 나가는 사람들의 어떤 점을 자기와 비교하면서, 아유 걔는 뭐 배경이 좋고 뭐 어떻고 그러면서 그거 비교하면서 열등감으로 그 관계를 깨뜨려버리고 망가뜨려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다 경험하는 그런 일들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런 상황 속에서 오늘 본문의 이삭은 어떻게 반응합니까? 이삭은 맞서지 않고 계속해서 우물을 팠습니다. 이삭은 육신의 일로 맞서지 않고 힘으로 맞서지 않고 내어주고 다시 우물을 팠어요. 이삭의 우물을 판 후에 붙인 이름을 보면 이 이삭이 어떤 생각을 하면서 우물을 팠는지를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요. 그 우물의 이름이 뭐죠? 아까 제가 읽었죠? 우리 같이 읽었죠? 에색과 신나입니다. 신대원 입학시험 볼 때 저는 그것을 애써서 신나게 팠다 이렇게 외웠어요. 시험이 나오니까 애써서 신나게 팠다. 에색과 신나를 외우기 위해서. 자, 이 에색과 신나는 다툼과 대적함이라는 뜻인데요. 그러니까 이삭은 계속해서 자기에게 부딪혀오는 그런 세상 정신에 맞서서 우물을 팔 때 영적 전투를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삭이라고 왜 화가 나지 않았겠어요? 왜 이삭이라고 야 이거 목자들까지 내가 이방이라고 나를 개무시하네 하면서 이런 자격지심과 자기 연민이 왜 찾아오지 않았겠어요? 이삭이라고 성인 군자가 아닙니다.
동일한 우리와 같은 사람이에요. 이삭이라고 왜 이런 생각이 찾아오지 않았겠습니까? 이런 생각이 찾아올 때 그래서 아비멜렉에게 뇌물을 주면서 타협을 하든지 좋게 좀 지냅시다 하는 그런 타협을 하든지 아니면 그동안 키워놓은 힘과 영향력을 총동원해서 무력 대응을 한번 해보든지 하는 이런 인간적인 대응 방법이 왜 이삭에게는 떠오르지 않았겠습니까? 내가 저만 때 얼마나 고생했는데 저 개념 없는 신입 본때를 좀 보여줘야겠다. 자꾸 나를 무시하는 상사 내가 반드시 한번 골탕을 먹여야겠다. 이런 생각들. 남편과 시월드, 자녀들과 친구들 사이의 관계에서 마귀와 세상이 우리에게 쏟아붓는 동일한 똑같은 흙이 이삭에게도 뿌려졌을 겁니다. 여러분, 그렇지만 이삭은 힘과 영향력의 관점으로 보게 하는 마귀를 대적하면서 더 이상 다툼이 없는 르호봇에 이르기까지 계속해서 묵묵하게 우물을 팠습니다. 오늘 본문 18절은 이삭이 그 아버지 아브라함 때 팠던 우물들을 다시 팠다고 말합니다. 이삭은 아버지 아브라함의 평생에 함께 하신 관계에 신실하신 그 하나님을 바로 알았기 때문에 어떤 수단이나 방법론, 인간적인 수단이나 방법론이 아닌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기로 결정했던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 때보다 이삭의 때, 아버지 때보다 아들의 때 각종 심리 상담과 관계 기술 이런 것들이 발전하는 것이 사실이죠. 그렇지만은 아버지의 때나 아들의 때나 어그러진 관계를 해결하고 회복하는 첫 번째 방법은 바로 하나님과의 막힌 관계의 우물을 다시 파서, 다시 깊이 파서 샘 근원을 얻는 것이라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저는 아프리카에 있는 동안에 우물을 한 20여 개를 제가 팠는데요. 그 우물을 파면서 배운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 배운 것이 뭐냐면 우물을 파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수맥을 찾아서 파야 할 곳을 얼마나 정확하게 찾아내느냐에 달려 있다는 거예요. 한번 영상 화면을 볼게요. 사진이 있는데요. 저렇게 이 땅속에 보이지 않는 수맥을 찾는 일이기 때문에 그 우물 회사에 소속된 소위 전문가들은 각자 자기가 아는 그런 노하우를 총동원했는데요. 버드나무 가지거든요. 저게 이렇게 바닥으로 휘어요. 물이 있다면 휜답니다. 저는 해봤는데 안 되더라고요. 저렇게 구리봉을 쓰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제일 웃긴 게 콜라병 반쯤 물이 들어있는 콜라병을 쓰기도 하고, 그 다음에 제일 제가 웃겨서 찍어놓은 사진이 뭐냐면 저게 뭐냐면 코코넛이에요. 코코넛도 이게 오래된 건 안 되고 싱싱한 코코넛, 물이 찰랑찰랑하는 싱싱한 코코넛만 수맥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이런 방법을 총동원해서 바르게 찾으면, 그래서 뚫고 들어가면 물이 빵 터져서 저렇게 누군지 참 되게 좋아하네요. 그죠? 우물이 저렇게 터지는 거예요. 생수가 터져 올라오는 겁니다. 그래서 온 마을 사람들이 이렇게 기뻐하게 되는 거죠. 네, 괜찮습니다. 자,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이미 생수의 근원을 찾기 위해서 어디를 파야 하는지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미 생수를 찾기 위해서, 그 생수의 근원을 찾기 위해 어디를 파야 하는지를 잘 알고 있어요. 여러분, 지금 상황이 얼마나 꼬여 있든지, 여러분의 관계들이 얼마나 망가져 있는지, 또 그런 인해서 여러분이 얼마나 지금 강력한 흉년을 여러분 인생에 겪고 있든지 더 이상 다툼이 없는 르호봇에 이르기까지 말씀과 기도로 여러분의 우물을 다시금 깊이 파서 관계에 신실하신, 내 마음이 흙에 묻혀서 그동안 보지 못했을 뿐이지 언제나 나와 동일하게 함께 하신 그 하나님을 다시금 알고 믿고 의지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르호봇은 장소가 넓다 이런 뜻이에요. 장소가 넓다 이런 뜻입니다. 말씀과 기도의 우물을 깊이 파서 세상이 뭐라고 계속해서 충동질을 하든지, 우리의 지금 형편이 어떠하든지 우리의 믿음의 주요, 우리를 온전케 하시고 우리 마음의 지경을 넓혀주시는 르호봇의 예수님을 바라볼 때만 우리는 다시 풍성한 생수의 기쁨을 회복할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21장 21절에서 요한과 비교하면서 주님, 저 사람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고 베드로가 물어봤을 때 22절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답하십니다.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너에게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르라. 이렇게 답하세요. 울지마 톤지를 보고 난 후에 열등감에 빠졌던 저에게 제 아내도 동일한 말을 했습니다. 이태석은 이태석, 이용수는 이용수. 저분과 비교하지 마. 당신은 당신대로 쓰시겠지. 하나님이 뭐 잘한다고 사랑하시나? 이렇게 답을 했어요. 잊을 수가 없는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누구보다 나아서 우리가 무엇을 얼마나 잘해서 우리를 택하시고 부르신 것도 아니고, 반대로 하나님은 우리가 내세울 게 아무것도 없는 보잘것없는 자라고 해서 우리를 통해 일하지 못하시는 그런 분도 아닙니다. 여러분, 다시금 애써서 신나게 여러분의 우물을 팔 때 흉년을 만나서 지치고 고난 우리를 우물가에서 만나주시고, 고아와 같았던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지 않고 우리와 아버지와 아들로, 아버지와 딸로 관계를 맺어주신 그 하나님을 다시 만나서 세상이 아무리 흙을 뿌려도 르호봇과 같이 넉넉하고 여유 있는 마음으로 오히려 세상을 품어버리고 막힌 관계를 회복해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삭은 우물을 팔 때마다 샘 근원을 얻었죠. 아프리카에서는 지금도 우물이 하나가 뚫리면 마을이 새로 만들어지거나 아니면 죽어가던 마을이 이제 살아난다는 것을 볼 때, 물이 부족한 중동 땅에서 이삭이 팔 때마다 샘 근원을 얻은 것은 정말 엄청나게 놀라운 그런 기적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셨기 때문에, 그 예수님이 십자가의 고난을 감당하셨기 때문에 요한복음 7장 38절에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이 약속의 말씀이 이미 우리에게 이루어졌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약속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우리는 그 이삭이 생수의 근원을 발견했던 것, 팔 때마다 우물을 통해서 샘물의 근원을 발견했던 것보다 더 큰 그런 기적을 날마다 경험할 수 있는 그런 존재가 되었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생수의 강은 성령님을 의미하죠. 이삭을 비롯한 구약의 사람들은 희미하게밖에 알 수 없었던 샘 근원이신 성령님이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우리의 배, 이 배는 우리의 마음과 영혼과 생명이 있는 곳이거든요. 이 우리의 배에 샘 근원이신 성령님이 들어오셔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 우리와 이웃 사이의 관계를 회복하시고 감사와 기쁨이 흘러넘치는 하나님의 복을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성령님이 어느새 흙으로 막혀버린 여러분의 우물로 인해서 깊은 탄식으로 여러분을 위해서 대신 간구해주고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의 영혼이 목마름과 답답함을 느끼고 다시금 깊이 우물을 파서 생수의 근원을 만나기를 원해서 이 자리에 나오게 하셨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동일한 성령님이 오늘 이 자리에 모여 부르짖는 모든 분들에게 흘러넘쳐서 다시금 막혔던 여러분과 하나님 사이의 관계가 온전히 회복되고 그 생수가 여러분의 삶에 다시금 흘러넘쳐서 모든 깨진 관계를 회복시켜 나가실 것이라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 26절부터 33절을 보면 아비멜렉과 군대 장관 비골이 르호봇에 이르기까지 우물을 파고 샘의 근원을 얻은 이삭에게 와서 계약을 요청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은 힘이 아니라 생수의 기쁨으로 세상과 다른 방식으로 사는 이삭을 보고 하나님이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복을 인정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다시금 이 밤에 생수의 기쁨을 회복하심으로 용서와 화평, 그리고 섬김의 하나님의 나라를 여러분의 가족과 이웃들에게 맛보여주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우리가 함께 찬양하고 기도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시간, 우물을 파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